23장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읽고 핵심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23장. 이제 사라가 죽네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햇사람들에게 사라 장사를 무덤을 사기 위해 요청하자. 사라를 좀 묻어야 되는데 어디다 묻을까?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해서 땅을 그냥 준다고 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식 대가를 주고 지불하겠다. 지불할 테니 그 땅을 줘라. 그랬대요. 아브라함은 에프론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막벨라굴. 이거 중요하죠. 이거 지금 23장에서는 막벨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밭을 사려고 에프론 형식적으로 그냥 가져도 된다라고 했지만 은사백 세개를 줬대요. 뭐 돈 주고 샀네요. 아브라함은 그 값을 정확히 지불했대. 정식 매매 계약을 했대요. 뭐 GPT가 정리해 준 거지만 그렇죠. 운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이거 나의 막벨라굴 나 그 앞에 밭 사는 거 이거 아파트 내 땅 내 집 정말 결국에는 우- 우리 의식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인간의 본성하고도 당연히 연결되지만 그게 너무 잘못 이용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본성이긴 하지만 이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부동산에 미쳐 있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옛날부터 다. 그죠? 더 올라가요? 에덴 동산? 이게 뭔데요? 에덴 동산? 이랬던 게. 거기 내가 서 있었던 땅이 뭔데요? 다 그런 의미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나에게 막벨라고 그 앞에 밭이 늘 있다라는 사실. 정식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벌어지더라. 근원에 벌어졌던 이 일이 현재에도 아주 중요한 일로서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핵심에. 그것은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 족장들의 묘지가 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지금 첫 정식 소유지를 얻는다는 포인트에서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이어져 있다.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얘기했고, 정당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무슨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계약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음에 이제 뭐 사라가 죽었대요. 뭐 깊게는 안 잡을게요. 여러분, 음양이 뭘까요? 음양. 음이 있어야지 양이 있는 거죠. 양 이랬어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이치예요, 여러분. 왜 양 그럴까요? 버릇처럼 거려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는 양 이랬을까? 냔 말이에요. 뭐 노자 선생님? 아니면 더 뒤에 더 전에? 언제부터 양 이랬을까? 누가?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주는 비두주예요. 말씀 우주예요.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비두주 말씀 우주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특성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주가 드러나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우주가 드러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였어. 그리고 우주 안에서 뭐 해야지 우주가 드러나요? 양. 그러니까 하나님 날 낳으시고 길러서 보여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 엄마는 길러서 다시 물질적으로 낳는 거죠. 이 구조예요. 그래서 양 거리는 거야. 자, 사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라. 여기에 지금 막 결혼 얘기, 아내 얘기, 임신을 못하는 얘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창세기는 적어도 이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다분하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 임신을 못하는 것, 이런 포인트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 사라 지금은 이제 아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그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이제 뒤에 가면은 결혼 문제, 누구랑 결혼하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양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죠? 결국에 계보는 이제부터 어떻게 이어져요? 양 하면서 실제로 물질적인 어머니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언제부터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건 음양이 아니었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지만 아담의 계보가 풀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 이브가 있고 나서부터는 정말 아내도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사라의 죽음이 그래서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뭐 아내
아담의 아내 이런 의미보다도 제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 여기 아브라함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인간사의 패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사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음, 이브나 노아의 아내랑 다르게 어, 사라 이러면은 의미가 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왜 잠깐 생각했냐면 이게 더 높은 수준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오송원을 잡는 지구기의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도 돼야 되지만 사라도 돼야 돼요. 살아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야. 내가 많은 오해들도 겪고, 그쵸? 첩도 막 들여야 되고, 누이라고 뻥치는데 내가 또 동의도 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의 얘기에 중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라의 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번외편에서 아내들의 계보가 쫙 만약에 나왔어. 아내들의 일이 막 기술돼 있어. 그것도 왜 여러분 창세기가 아닐까요? 창세기에 그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죠? 이 얘기 드리는 이유도 또한 이거 제가 간단히 표현해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표현이야. 아내들이 이렇게 곁다리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포인트로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놓고. 자, 아내를 어떻게, 이 사라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얘기, 장사 얘기가 나오죠. 이제 막벨라 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이제 결국에 저 뒤에 이제 후손인 야곱, 레아까지도 이제 이쪽에 만약에 묻힌대요. 어,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딱 찾잖아요. 깨닫는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기 싫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이 대우가 되고, 뭔가 꽝하고 이치가 팍 보이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확 찾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벌어질 건데, 만약에 그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묻힐 곳, 자, 정말 이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취지는 뭐예요? 내가 묻힐 곳이 무엇인가? 내가 묻힐 곳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 이 내가 묻힐 곳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의 막벨라 굴이 어디인가? 이거예요. 막벨라 굴이 뭐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아스트라 훈련을 그렇게 빡세게 했었던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잠들어 있는 그곳. 저는 그 막벨라 굴이 어딜까요? 여기. 그냥 여기요. 여기. 제가 있는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쾅 하고 박았어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막벨라굴은 어디였어요? 쾅 하고 박았던 순간 기준으로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골고다 비에서 그 산에서 꽝 하고 박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레아도 찾고, 야곱도 찾고, 리브가도 찾고, 이삭도 찾고, 사라도 찾고, 아브라함도 찾고, 아브라함의 선조인 노아도 찾고, 아담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거기서, 거기서. 막벨라굴이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깨달아가면요, 이 느낌을 알아요. 아, 내가 왜 선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며 거기에 묻히고 싶은가? 이것들. 이게 다 귀양 본능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복본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귀소 본능 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깨닫고 싶은 게 다 그런 데서부터 발현됐다고 했잖아.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이 우주의 중력이에요. 이게 영적 중력의 일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게 이 땅에 묘가 될 수도 있고 저자릴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저쪽 날아가서 죽었으면 거기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골고다 막벨라굴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나의 마음 속에도 막벨라굴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우신 곳 거기가 여기죠. 거기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후대에 사람들이 어디서 옮겨가지고 묻어줬더라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보의 무덤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나의 맛발라굴이 어디인가? 밖에서도 찾고 안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나의 갈 곳이 어딘가? 이런 얘기들이 뭐하고 연결돼요? 서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하고도. 자, 이제 23장에는 그 정도 중요 포인트 잡고 넘어갈게요. 자, 24장 한번 볼게요. 자, 24장. 자, 아브라함은 늙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계속 주셨어요. 계보니까, 직계니까. 아브라함은 집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여기 이삭 아마 결혼 얘기인가 봐요. 이삭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가 아니라 고향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올 것을 맹세하게 한다. 야, 이삭은 고향 친족 중에서 결혼시켜야 돼. 그죠? 이거 전체적으로 뭐예요? 계보를 잇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종이 나홀의 성으로 가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약대도 먹이겠다고 말하는 여인,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라 했는데 리브가라는 이제 이삭의 와이프죠. 아내가 될 사람이 등장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친족임을 확인하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는데 어머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냥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지금 저도 얘기했잖아요. 얘도 지금 정리를 잘 해줬어요. 이삭의 결혼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 핵심 사건이다. 자, 이거는 별로 토를 달 일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 GPT가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 GPT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칭송하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거나 이것들 자체의 정리를 그저 기복하는 냄새를 싹 없애버리면 정말 다 이치적인 이야기를 얘가 조리 있게 잘 정리한 거야. 그죠? 이삭의 결혼은 약속의 계보를 잇는다. 제가 계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라고 했는데, 여 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방식, 이거, 기복의 냄새 풀풀 풍기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 플러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그게 꼭 합쳐져야 된다. 역시 하나님. 역시, 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빼면 돼요. 자, 여기 근데 섭리라는 말이 나왔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건 다 무슨 힘이라고요? 자연 만물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 자연 만물에 거하신다고. 그죠? 이 섭리의 모든 것의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야. 예수님도 부처님도 수많은 천사들도 어떻게 온 거예요? 보살들도. 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물 한 그릇,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세포 하나하나로 다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칸성계 다음 가면 뭐가 돼야 돼요? 먼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세포 하나. 여러분들이 뭐야? 머리카락 하나 끝에 요거. 제일 먼저 썼는 머리카락. 이딴 게 되기 싫으면 공부 그만두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셨을 것 같아요? 아주 의리의리하게 빛이 돼서 메시아냐? 반짝반짝? 다 집어치우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그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 말씀에 뭐로 풀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로 풀어졌잖아.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해? 그죠? 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대요. 드러난대.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는 거예요? 자, 언약이 돼 있으니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하렴.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취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인간 세상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계보가 그렇게 이어졌더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종도 나오지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 드디어 어떻게 아브라함도 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식의 종이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는 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빌빌거리면서 여기서 빌어먹었겠지. 하지만 이거는 역사의 기록,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랬건 간에, 그죠? 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냔 말이죠. 어, 우리는 여러분 자유로운 가운데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잘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뭐예요? 돈과 권력 교의 종. 그거를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과 권력 교의 종. 그죠? 돈과 권력과하고 제일 많이 결탁해서 그것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구라고요? 현대 종교들. 요새 또 뉴스에 통일교가 막 나오죠. 잘못 건드리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는 사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리의리 그거 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성이잖아 성 하얀 성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저쪽 어디 미사 쪽으로 막 가다 보면 하얀 게 있는데 그거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뭐야 대학교도 아닌 것이 저게 도대체 뭐지?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교세가 뭐 더 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뭐예요? 불교하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기독교하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이슬람교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치면 그죠? 이런 것들이 더 큰 사입이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일교를 얘기하더라도 그 정도 되려면요, 여러분 뒷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뒷배가 없으면요, 그렇게 못 커요, 여러분. 절대 클 수가 없어. 절대.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그냥 사실이야, 사실. 미쳤다고 그렇게 크게 둬요, 여러분? 위에는 뭐 중간자 있잖아요.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드러나 있는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드러내놓고 못하는 일을 얘네들이 또 해야 되거든. 그런데 감히 얘네들을 건드려? 다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야, 통일교 약간 너네 힘들겠지만 조금 그래. 좀 싸워라. 어쩔 수 없다.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그들은 손끝에 때 처리하는 것만큼 간단하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깨졌다, 뭐, 이제는 종교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 이래도요, 아서요, 여러분. 종교 진짜 무서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면으로서 죽을 각오해야 돼요. 깨달으신 분들 그거를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해야 돼. 잘못 떠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진짜로 끌려가서 죽어요.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이상한 소리를 해대던가 아니면 짜증만 내던가 아니면 우리 무주라는 여러분 이 이론 있잖아요. 우리가 열어놓은 거 못 알아들어요. 걔네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이치 안에서 그냥 찔끔찔끔 비판만 하는 거죠. 알아들으면 좋겠으나 뭐 알아들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이 계보를 잇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의 결혼하는 요 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뭐 조금 건너뛰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고 이삭도 리브가가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 나가죠. 이삭 아들한테도 나가고 그 아들에게도 나오고. 자, 그 정도 포인트 중요한 거 가져가시고. 자, 이제 25장.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그도라라는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자가 이삭이다. 이거는 중요한 거죠. 딴 사람들이 있었어도, 딴 아들들이 있었어도. 그래서 계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자, 막벨라굴, 아까 얘기했던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자, 이삭은 그렇게 리브가 결혼했고, 자, 여기도 보면은 사라처럼 어때요? 똑같은 패턴. 임신하지 못하니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쌍둥이가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얘기가 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사건인 거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태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태에서부터 막 충돌을 했대. 여러분, 태에서부터. 이런 것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이 업과 카르마를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태에서부터 심한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쌍둥이잖아. 여기 이제 결국엔 에서와 야곱인데, 업과 카르마 얘기를 하고 있구나.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하는 건 그 에서와 야곱의 업과 카르마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서도 그 운명이 펼쳐진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업과 카르마라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더 효율적인 생각이고 맞는 생각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윤회의 원리인 억과 카르마를 보지 못하냔 말이야. 당연히 억과 카르마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윤회의 이야기가 없고 억과 카르마 얘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죄를 내리네, 벌을 나시네. 근데 계보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전쟁이 펼쳐지고. 태에서 막 싸우고. 그게 어떻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풀어지잖아. 다 억과 카르마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윤회 얘기야. 대를 이으면서 그 억과 카르마가 자꾸 이어지는 거. 진화해 나가면서. 참 얄궂죠, 여러분. 도대체 왜? 윤회는 도대체 왜? 내가 먼지로 결국에 태어날 건데 왜 윤회하냔 말이에요. 당장 멈춰. 나는 지금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회사 갔다가 와갖고 맛있는 거 먹고 졸면서 강의 듣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은데 왜 내가 먼지가 되냔 말이야. 끔찍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게 결국에 그런 거라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공부 그만두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부 그만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임신 중에 심한 충돌을 겪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선지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아내의 쌍둥이 태에 있는 그 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 에피소드 같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거나 뒤에 막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도 좀 뒤에 가면 작은 자가 큰 자를 꺾어 누르거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야곱이 약하게 태어나고 에서 막 빨간색에 막 이제 장대하고 막 힘이 세요. 막 사냥을 하고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풀어졌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해석을 해서 이치적인 해석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뭘까요? 자, 쭉 내려와서 우리가 우주래매. 그죠? 우리가 우주야. 자, 물체, 에테르차, 아스트랄체, 자체. 제가 지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물체, 에테르차, 아스트랄체, 자체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충분히 영적이지만 뭐부터 커요? 물체 커요. 막 물체 커.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막 물체가 커지는 거야. 에테르체 가지고 아스트랄 혼 훈련을 막 해요. 사춘기 때까지. 그러니까 물체하고 아스트랄 혼이 막 커지는 거야. 하지만 자아체 훈련은 언제 해요? 불혹, 지천명 이때 넘어가면서부터 인생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필수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몸은 컸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여러분. 몸은 컸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컸어. 유물론자야, 돈과 권력이야, 아파트야, 잘 살아야 돼.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이 물체 에테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이 훈련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고성체에서는 자아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아체 때문에. 자아체 때문에. 저쪽에서는 자아체가 이렇게 해서 꽝 하고 하느님 모습으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게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물체가 커지면 이 물체는 누구한테 복종하면서 누구를 훈련시키면서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물체가 결국에는 누굴 만나서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과 자아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이, 이거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이겨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 거야. 일어서야 되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구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삭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고, 야곱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고, 앞으로 요셉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생을 작은 자로서 큰 자를 이기려고. 큰 자의 무릎 꿇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중심으로 바깥에서요. 안에서 싸우는 것, 바깥에서 싸우는 것이 창세기에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에서 다 나오죠. 내면의 싸움, 외면적으로 싸움, 가족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전쟁통.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예요? 물체가 성장도 하고, 에테르를 통해서 아스트랄이 막 성장하고 있고 훈련을 받죠.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려고. 뭐? 내 자체 만나려고. 아인 중생 스자상이 꽝꽝꽝꽝 떨어지는 와중에서의 어떤 훈련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구조.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해요. 이게 갑자기 왜 글로 뛰냐고요. 우리 현실일 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쥐뿔 개털이 우리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지. 어떡할 거야?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보호하사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 구도의 인생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우리는 일컫는 것이야. 그 과정이 뭐예요? 나는 비록 작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게 계속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고, 이제 에서가 장자를, 뭐 여기 있죠.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 했더니 장자의 명분을 그냥 줘버리죠. 여기서. 에서 멍청하죠. 정신없지. 장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에 꼴딱 팔아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장자한테로 안 넘어가고 약한 애한테 넘어갔지. 야곱한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장자는 나빠. 나는 막내여야지. 둘째여야지. 이렇게 돼요? 아니죠. 보통 뒤에 가면 또 야곱도 그렇잖아요. 요셉인가요? 또 막내인가 그렇잖아. 결국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죠? 근데 버림받아갖고 애굽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팔려간 거잖아. 그러니까 왜 장자로 안 이어지고 왜 꼭 그 막내 제 힘없는 애 이용당하는 애 이렇게 나냔 말이죠. 뭘 보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면 고, 고.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알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장녀고 장남이 아니어서 기운 빠져 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죠? 고를 보자는 거예요. 고를 그렇게 극복해 낸다. 극복해 내야 한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계보를 잇는 자들은 하나님은 축복하고 복되게 하사 하는 거예요. 자, 어, 약속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자, 자, 지금 여기 쌍둥이 탄생, 에서하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얘기의 주인공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 지금 이제 이거 보면 에서는 활동적이고 사냥꾼이고 막 즉흥적이래요.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 중심 계산적이고 인내력이 있대요. 자, 있는 이야기 구조에서 이렇게 설명해낸 거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 하지만 정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적이고 사냥꾼하고 즉흥적인 면도 있어야지 왜 없어야 돼. 그죠? 내 내면에는 뭐예요, 여러분?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어, 내 내면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이야기 구조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5, 6천 년 전에도 이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쫓겨나는 일, 다시 나오는 일,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이삭이 지금 이렇게 겪는 일, 야곱이 앞으로 겪는 일 다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장자의 명분을 잃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서. 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아스트랄의 미세한 것들인데, 어, 정말 쉬운 예예요, 여러분. 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요, 라떼가 먹고 싶어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은 조금 배가 살짝 고프니까 라떼를 먹어야지.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우유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것을 먹는 쪽이 나아.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만한 생각에 어떤 틀이 바뀌어서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못 이기고 라떼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카페 모카를 선택해요. 휘핑크림까지 막 올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예를 들어서 야곱의 싸움에서 에서가 명분을 팔아 넘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설명했지만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번 생에 나는 서원을 좀 크게 가지고 이 일을 할 거야. 복음과 전도의 인생을 살 거야. 아,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은 살짝 쉽게, 좀 쉽게 쉽게 갔으면 좋겠어. 나 좀 깨닫고 다음 생에. 자, 이거 뭐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 장자의 명분을 진짜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야, 이건. 이게 우리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구도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장자의 명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아넘기고 있죠. 아, 이쯤만 하면 돼. 내 인생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이 일화에서 뭘 볼 거냔 말이에요. 저도요. 저도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매매하면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어리석게도.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뭐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한 뭐예요? 고예요, 여러분. 고. 고의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 부처님의 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그죠? 그러니 그 고 속에서 우리 보고 꽃을 피워라. 그쵸? 그 곳 속에서 아담을 만들고, 그 곳 속에서 노아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고, 지금 야곱이 탄생하면서 그 곳 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하게 태어났지만 큰 자를 이겨라. 큰 자를 섬기게 하여라. 이러면서. 있는 대로 말하면 야곱이 짱구 걸려가지고 막 리브가가 도와주니까 에서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힘만 세가지고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나중에. 축복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은 로또라도 맞지. 로또도 안 맞고 내 인생은 맨날 장자 팔아넘기는 거고 내 인생은 맨날 애서 입장에서처럼 다 뺏기고. 왜 또 나는 또 3천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맞고 누군가는 꼭 털리는데 나는 왜 더 털리고 이런 억울한 일. 지금은 재밌자고 좀 얘기했지만 진짜 인생사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장자를 팔고 장자의 명분도 팔고 축복도 다 팔아버려. 내 잘못이 아닌데. 그죠? 그런 일화들이 계속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어떤 모습이다? 고의 모습이다. 태초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일화들을 보듯이 그런 고를 견디면서 뭐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보를 이었다. 할 일을 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매매할 수도 있고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자, 이제 26장. 자, 이제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이삭은 그랄로 이동했고,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직접 확인한다. 아직까지는 뭐 애굽으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래요. 자,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고, 리브가를 여기서 또, 그쵸? 아버지가 했던 일 똑같이 하죠.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하죠. 그죠? 이렇게 짱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아비멜렉이 왜 거짓말했어? 그랬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쟤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또 이삭 또 뼈 빠져나가요. 자, 뭐 우물 사건이 일어서 네 우물이네, 내 우물이네, 너 꼴배기 싫으니까 꺼지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여기서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이삭은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못 건드리고 화친 언약을 맺죠. 그죠? 자, 이런 포인트도 우리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벌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헷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이제 에서도 막 질투심이 났고, 왜 아빠는 야곱만 이뻐하고 막 그러니까 결혼도 나도 저기서 해야겠지 하면서 막 그렇게 결혼을 사서 해요. 하지만 이 계보가 에서한테 흘러요? 야곱에게로 흘렀어요? 야곱에게로 흘렀죠. 지금 기록
잘못된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 중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이게 뻥이었고 진짜 창세기가 나왔는데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야기가 바뀌어 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구조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구도자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카식 레코드의 중심이 있는 이치적인 해석들을 알면서 구도해 나가자. 라는 포인트죠. 제가 보는 거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승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 살살 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호하심. 여기서 기복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호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삭이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삭은 결과적으로 그 계보의 적통이었고 그걸 이었고 책임감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에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사 이삭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 패턴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에서하고 대결 구도로 계속 보이지만 야곱한테로 그대로 넘어갈 예정인 거죠. 이삭의 번성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강의가 시작할 때는 이 복이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복이 무엇인가?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된다는 거고. 자,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제 다툼의 의미의 우물 이름이었다가 넓은 곳으로 간다잖아요. 이것도 우물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징 비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우물 갖고 다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평화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잖아. 괜찮아요. 상징적 해석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르호봇은 어딘가? 나에게 결국에 마지막 운물, 넓은 운물, 안정적인 평화로운 운물은 무엇인가? 난 말이죠. 뭐 여기 보면 우물은 고대의 생명, 번영, 자리 잡음을 의미한다잖아요. 괜찮잖아요, 이거. 의미가 괜찮단 말이에요. 상징적 해석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들이 계보로 있는 그 번영, 그죠? 그 자리를 찾는 게 어떤 의미냔 말이지. 그 자리를 찾는 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력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겠죠. 뿌려야겠어. 여기 우물 있다고 그냥 좋아해서 우물을 퍼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나눠야지. 그죠? 딴 데 가서도 여러분들의 르브봇을 또 찾았고 남들의 르브봇도 찾아줘야지. 이게 다 그 여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여정의 이야기다. 자, 여기 또 아비멜렉과 또 언약을 하죠. 이삭 자체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이 증가해요.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에서의 결혼은 이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의 대결 구도, 그 이야기가 이제 쫙 펼쳐지는 걸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자, 27장 넘어가 볼게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워졌대요.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는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야, 사냥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내가 적통으로 이어받았던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이뻐했어요? 야곱을 이뻐했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게 가야 한다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넘겨줘야 되는구나. 이제 리브가도 짱구를 굴렸죠. 언약에 대한 이유가 있었지만 리브가도 지금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막 짜요. 야곱은 염소고기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형의 옷을 또 가짜로 입고 손목에다가 막 털을 붙여요. 에서가 막 털복숭이였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속이러 앞으로 갔죠. 이삭이.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에서인데, 장자의 축복을 막 넘겼어. 근데 이 목소리가 야곱이긴 한데 찝찝해요. 근데 에서가 드디어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겠죠, 여러분. 통곡을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축복을 내렸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승질이 나겠죠. 승질.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또 리브가는 어떻게 엿듣고 야곱아 도망쳐. 오빠 있는 대로 가. 라반에게 피신시킨다. 그쵸? 그게 하란 일에 하란에게 머물라고 조언을 해요. 자, 이삭도 야 그래 이삭아 잘 가. 잘 살아남아야 돼. 축복하고 그쪽 가나안 여인을 또한 아내로 삼지 말고 리브가의 가족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에서 이야기가 이제 뒤에 펼쳐지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 에피소드 중에 하나잖아요. 형을 속이고 엄마랑 꿍짝꿍짝꿍짝 해갖고 짱구를 굴려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홀라당 뺏어버리는 거. 이거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 거죠. 못돼 처먹은 거지. 이거 못돼 처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죠?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승자의 기록이야. 그래, 옳다, 좋아.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직조상 얘기라는 컨셉이 있어. 그래,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짜여진 구조의 이야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가 이어지면서 인간 세상만사 아스트랄이 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야곱의 성품에 여러분 여기 정리 잘 해놨어요. 계산적이다. 침착하기도 하다. 목적 달성하려고 아주 집요하다. 거짓말을 감수하는 성격이다. 게다가 엄마도 살살 꼬드겨가지고 같이 막 쿵짝쿵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쁜 의미 다 배제해. 이거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인정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러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아스트랄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긍정적인 언어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잔꾀를 잘 쓴 거죠. 잔꾀를 잘 쓴 거야. 뭐 하려고? 그래도 미안하지만 계보를 이으려고. 그죠? 그렇게 야곱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도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여기서는 아스트랄의 훈련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스트랄의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져요? 선택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인생이야, 여러분. 그걸 극한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일화라고 하는 거야. 그게 경전의 에피소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러분. 자, 그러니 여기에서 떳떳하란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뭐로 바뀌어요? 여기서 짱구 굴려가지고 형 속인 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업과 카르마로 바뀌어요. 업과 카르마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야구 뭐 저쪽으로 쫓겨나고 나도 전쟁통을 겪고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리브가 삼촌네 가서 속죠. 7년 속고 막 14년 속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말러주고 되로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25장에 가면은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웠는데 야곱이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편을 들어준 거죠. 어, 이거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깔의 방식은 불완전했다. 이것도 여러분 기복의 냄새가 살살 풍기죠. 안 돼. 기복의 냄새가 아니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건 그 계보가 글로 이어진다는 소리고 인간의 방식이 불완전했다? 맞아요. 어쩔 거야. 인간이 그런 속에 사는데. 그죠? 아스트랄이 그렇게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한 걸로만 여러분이 바라보면 이렇게 정리된 거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그 부분만 주의하면 돼. 여기 보세요. 이거 정리. 특히 화살표까지 쳐놓고 정리한 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인간의 방법은 항상 불완전하다. 이거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닮은 형상으로 나왔다며. 그럼 하나님의 홍구장 나야지. 네 아들이니까. 이거 요새 세상하고 똑같네요. 부모도 책임 안 지고 아들도 책임 안 지고 애들도 책임 안 지고 법으로 하자면서. 이런 게 어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미안한데 네 아들이잖아. 책임져야지 그러면. 인간에게 불완전하다라는 낙인을 찍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한 거야? 종교를 만들어서 다 기복시키는 거예요. 이딴 자세에서. 안 된다 그거죠. 안 된다. 쿨하게 인정하세요. 자연 만물의 섭리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게. 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성품 얘기했었고
뭐 여기 뭐 여러분 이삭의 편에 나오잖아요.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을 뭐 미워했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만 좋아하고 야곱은 뭐 별로 나약하고 막 이제 이래서 이것도 여러분 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살아남아요? 야곱이 살아남아요? 에서가 살아남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약해 빠지면 죽는 거야. 나가서 수렵하고 채집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전쟁통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야곱 아니야. 에서가 살아남는 거야. 자, 비유와 상징적으로 몸뚱이가 튼튼해야지 뭐가 쓰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야. 제가 중간을 좀 띄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육체가 튼튼해야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거죠. 반대로 설명해도 돼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도 튼튼하게 가꾸겠지. 다만 억각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서 태어나서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에피소드가 그렇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전에 뭐라고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기록해 놓을 수도 있어. 이삭은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튼튼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네 쪽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창대하고 튼튼하죠. 가진 거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이치적으로 하나만 설명하자면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유물론적인 진화, 동각 권력 쪽의 진화가 있고 어떻게 정신적, 마음적인 진화가 있죠. 뭐가 하나가 잘못된 거고 뭐가 하나가 그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계보를 이어서 가는 것뿐이지만 제가 이치적인 설명할 때 돈과 권력이라 그래서 그걸 나쁘게 얘기해요. 이치적으로는 아니에요. 다만 음양일 뿐이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치적인 공부할 때는 그건 음양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고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에서도 있고 이삭의 취향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서가 막 분노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서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대 인간의 마음에는 야곱의 마음이 많아요? 에서의 마음이 많아요? 둘 다 많죠, 여러분. 둘 다 많아. 근데 이 분노 면에서 보잔 말이에요. 분노.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화가 많은지. 그죠? 이 분노. 에서의 분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분노 게이지 상승. TV만 보면 뉴스만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면 회사에만 가면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나를 괴롭히는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내 옆에 야곱도 있고 내 옆에 에서도 있고 내 옆에 이삭도 있고 내 옆에 리브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27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28장부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펼쳐지고 이삭으로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중요한 꼭지 전환점에서 이제 27장까지만 오늘은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포인트로 생각해야 하는가? 그죠? 막벨라굴이라는 거 아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깨달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도자의 포지션이 있을 때 어, 감성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아까 설명했던 건. 나의 막발라굴이 어딘가, 내가 묻힐 곳은 어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서원하고도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적통이 이어진다는 포인트 계속 얘기하면서, 어, 이삭과 같이 예를 들어서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꾸 누이로 속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나에게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건 장자권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는 것. 그죠?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는, 내면에서의 싸움과 외면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하고의 나와의 전쟁통에서 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많아요. 제가 또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공부까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공부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도 싸움이지만 내면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억울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고 축복을 뺏어와야 되는 현실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 새끼들 키우려고 하면 좀 그런 얘기지만 밟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실이. 누군가를 쳐야지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 착해서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 냉혹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의 에피소드 일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이행하는 후손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복의 의미가 아니죠. 분명히 지구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 또는 나의 방향이 잘못된 건 없는가 늘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확인하시면서 복음의 인생, 보시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지 조금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